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오직 주만 위해 사는 결단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와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 일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십자가 상하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어 오직 주의 나라만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수요 예배를 위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더욱 힘쓰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우로 폭염의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이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게 저희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의정부 시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 이루어지고 성령님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8월 행사로 교회 학교와 수련회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관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황존직 직분자, 주님 주신 십자가의 좁은 길이지만 순정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어 위로와 평안으로 치유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들 결단하고 주님께 피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02쪽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신명기 2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예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요. 병원에 가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지내는 분들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근자에 이 발가락에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걸음 걷는 것도 좀 불편했습니다. 지금 뭐 다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무릎에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좀 힘든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증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그 계단에 있는 그 난간 그 쇠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줄 알았지만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걸 좀 더 피부로 느끼라고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한 2주여간 이 마른 기침이 생겨가지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되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전혀 예상치 않게 또 목소리가 살짝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요. 이 조금 음이 올라가면 목소리가 더 쉰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좀 불편할 거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에 그래서 찬송을 내가 내 목소리를 마음껏 다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게 행복한 일인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것 어려운 것 불편한 것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우리 손경민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 그거 찾아서 또 그거 묵상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누리지 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좀 바뀌고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때 또 적합한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세상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디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때가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거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선택해서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으면 그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본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된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들이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이네, 이거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네,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 생명 걸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할 수가 있겠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구역장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영적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지만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제 심령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영적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된 자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복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너 한번 잘 들어봐라, 듣고 그저 그쳐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왜 예수 믿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예배 드리는 그 횟수가 많아지고 신앙생활한 연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왜 은혜가 없는가?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듣는 데까지는 잘해요. 듣는 데까지. 그런데 듣는 것도 우리가 면밀히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은 사람의 말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 내가 듣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깊이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가.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준비해서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큰 돌을 준비해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시대에 큰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애굽에는 많은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돌에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새기는 그러한 방법들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그 글자를 돌에 석회를 발라서 새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새겨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석회를 발라서 새기라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곳에 큰 돌을 놓고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을 그 종이에 써가지고요, 냉장고에도 하나 붙여놓고 거실에도 하나 놓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사실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까? 암송함으로. 말씀을 암송을 하면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펼치지 않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면 교회를 오고 가면서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때로는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정말 방법이 없고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낙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 갖는 힘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글씨를 써서 새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새겨 놓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본문 5절 말씀, 6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실 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활동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나의 회개하는 모습 또 속죄하는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함께 먹으라. 나 혼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으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걸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언제 제일 속상해요? 자녀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싸우고 울고 불고하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가슴이 메어지잖아요. 언제 가장 행복하고 흐뭇해요? 자녀들이 그저 마주 앉아서 뭐가 좋은지 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의롭게 의좋게 화목하게 그 노는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울고 불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등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메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에 고통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감싸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 나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고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청종해라. 귀담아 들으라 그 말이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행하라는 말씀은 순종해라, 실천해라, 그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거리심산에 6지파가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저주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두 산을 지정하셨는데 이 산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산이었어요. 그리심산은 한 855m 정도, 그리고 에발산은 920m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그리심산에 가서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이 6지파가 거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또 다른 6지파가 거기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6지파 그들 자체가 축복받은 족속 지파요 저주받은 지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6지파씩을 세우고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가 조아리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자기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우상 앞에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 그거 신상을 새겨놓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가증한 일.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에바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구역질 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혐오스러운 일, 그리고 구역질 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받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 가운데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절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16절부터 25절까지 10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표라는 것은 그 이웃의 그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표 해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 땅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밤에 몰래 가서 이 막대를 옮겨 놓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여 수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추한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역설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것이요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겸손한 자세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잘되라고 우리가 복되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원림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채워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리에 기록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하신 그 소리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듣고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결심도 노력도 아닌 오직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성도로 군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평생토록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사리사욕을 쫓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 자신을 부인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환경을 초월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자신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을 버리고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주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폐악한 이 시대의 죄악 속에서도 성도로서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기록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그리고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당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경제 위기와 다가올 식량 위기를 준비하고 코로나 대처를 잘 준비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민족과 나라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자와 권세자와 권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갑작스러운 이 폭우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쏟아진 이 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소중한 생명들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폭우와 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이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에 그 물난리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수해 복구와 함께 피해 원인을 잘 파악하여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비극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파괴되어가는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끝나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하게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각종 살인 무기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루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변 나라들도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전쟁 가운데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아픔, 무너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교회 내 한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 토요일에 물놀이 가는 아동부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와 군 복무 중인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영이시며 치유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가운데 임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한 보혈로 한우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빛을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 비춰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동부가 이번 주에 물놀이를 갑니다. 가고 오는 그 길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경학교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음성을 이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부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리더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오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에 함께 하시어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군복무적인 민병건, 유병건, 천지대 청년과 함께 하시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과 훈련을 잘 수행하게 하시고 훈련 중이나 작업 중에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늘 말씀 위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장병들이 걱정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방에서나 또 곳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그때의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이 있사온데 그 원인들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동족끼리 싸우는 불필요한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제에서 주의 사랑이 신실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최전방 가운데서 선교를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권능과 하나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작은 희망의 모든 것을 걸고 발걸음을 옮긴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굳게 닫혀있는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마다 닫힌 문들이 열리는 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선교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구원과 또한 전도 활동의 금지 등으로 선교의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옥에서 밤새 예배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닫혀있는 그 땅에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그 건강과 체력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주님의 생각과 뜻을 닮아가고 주님의 걸음을 걷고 절망과 그리고 죄악 속에 숨막혀하는 귀한 영혼들이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 안에 거하는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수이신 주님이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